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은 아무리 인간이 장깨를 부리고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공은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잘못되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셔야 될 임무를 완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다.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미션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션을 줬어요.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왜? 그 일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꽁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번제 드려가고 거기서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묶고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반항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난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버지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과학적 생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은 그 안에 사라가 하나님이 잉태케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미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더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럼 이삭이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이삭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어서는 일이 안 되거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언약을 우리 지난주에 11장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로마까지 갈 때까지 절대로 바울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때까지는 그냥 어려움인 것이 뿐이지 바울이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입니다. 참 지금도 얼마나 이러한 상태가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반대. 하나님은 살리러 오셨고 하나님은 축복하러 오셨고 하나님은 치유하러 오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정반대, 죽이려고. 뭘 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합작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우리는 예배의 그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 가인입니다. 가인도 예배했어요. 아벨도 예배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피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들에서 지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벨보다 더 예배상이 화려하죠. 풍성하죠. 근데 하나님은 화려하고 풍성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지금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예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피 언약의 예배, 그리스도 언약의 예배.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예배 드리면은 절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응답받고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4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맹세할 걸 맹세해야지. 살리는 일에 맹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과 상관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내 가정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부모가 용돈도 주고 그 자녀에게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제공해줘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면은 주고 싶어도 안 주죠. 달라고 해도 안 주죠. 왜? 그거 줬다가는 더 엉뚱한 일을 크게 벌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아들이 잘해.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들 똑같아. 그 아버지가 못한다. 그러면 그 자식도 못해. 그러면 똑같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잘 되새기시러 봐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도둑놈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했어요. 도둑놈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지금 그 집에 있는 재산을 갈취하려고 도둑질하는 건데
자기가 발견되면은 상대방을 죽이지 살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니까. 나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나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나의 모든 삶을 도둑질하는 요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잘 믿지 않으면서 잘 믿는 척,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척, 그죠? 잘 안 믿으면서 믿는 척. 우리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은 척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에 가가지고 더 물어볼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올 때 자기들이 딱 숨었다가 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하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오면은 바로 바울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말로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사람의 용기가 떨어져 있을 때에 힘이 없어서 좌절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돋구어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총동원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음모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이 말, 성경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죽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딱 듣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살아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가는 그 길에 완전히 우리 가족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진짜 천사가 우리를 완전히 병원까지 후송해가지고 살아나게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생질은 조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하고 딱 입을 맞춰가지고 바울이 내려오면 바로 죽이기로 딱 계획했는데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참 너무너무 멋있는, 우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런 현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00% 죽어야 되는데 또 꼭 서로 이제 아는 사람인데 만나야 되는데 싹 또 어떻게 비껴가요.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좀 저쪽으로 좀 쳐다보지. 저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눈 돌리면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또 엉뚱한 데 보고 가다가 또 비켜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00% 바울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 통해가지고 이 음모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어때요? 백부장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내 조카를 천부장에 가서 좀 이러한 일들을
있으니까 만나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또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 만나게 해요. 그랬더니 막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그랬더니 20절에 19절에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그랬어요. 중요한 말인 걸 천부장이 감을 잡았나 말이에요.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한다. 그렇게 청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저들이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살인 음모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데리고 가면 그냥 죽는다. 참, 천부장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 얘기한 걸로 끝내야 돼. 왜? 그러면 저쪽에서 다른 전략을 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성경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 우리는요, 응답이 꼭 어려움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어려운 속에 내가 다시 뭔가 회복되고 그러면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진짜 응답하셨다. 평상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바울 곁에 서서 말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다른 것 응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나 함께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된대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성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냥 빈 것이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대. 100%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죽으면 안 돼.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그런데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져요. 제가 우리 사모 얘기했잖아요. 그 조개 잡으러 갔다가 저 아산 방파제에서 끈 잡고 올라가는데 뭐 밧줄이 든든해요. 그래서 또 넘어가서 내려갈 때도 또 뒤로 밧줄 이 앞으로 내려갔으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뒷걸음질하면서 밧줄 붙잡고 하는데 밧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뒤통수가 바위에 부딪혀야 되는 것이 100%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여기랍니다. 이건 부러지지도 않는데요.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려고 하니까 이건 엑스레이 안 찍혀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엑스레이 나타나질 않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돈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 안 찍더라고. 그런데 여기 부딪혀가지고 가장 단단한 뼈에 부딪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성도들의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제가 재혼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100% 죽어야 돼요. 병원에 갔더니 거기 그 근방에 병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그랬다니까 기적이네요. 100% 죽어야 되는데 100% 살아난 거예요. 아마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죽어야 될 고비를 넘겼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생명 걸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정말 어둠에서, 흑암에게서 건져내는 그 일에 생명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죠. 마지막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완전히 꼭두 새벽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불러가지고,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470명 군대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가장 강한 군대 470명을. 왜? 바울을 지금 호위하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왜? 이 짐승을 사람을, 바울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앞에서 끌고 갈 짐승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완전 세팅이에요. 바울을 완전 보호하고 바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인 천부장도 백부장도 또 모든 로마 군병도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전도할 그런 현장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네피림 문화를 꺾을 그 주인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그 단어인데, 뭐가 떨어졌어요? 흑암이. 우상숭배 한마디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가는데, 아름다운 거 선택해서 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방주를 지어라. 40주야 비를 쏟아 부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네피림 문화
막는 그 주인공. 방주 만들 때 보세요. 그 역청을 가지고 안팎에 칠하라고 그러세요. 역청.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와 나무 사이의 틈새를 역청으로 다 막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게 하찮게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어떤 일에 내가 성공하고 그거에 내가 누구도 갖지 못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옆에 가게에다가 뭘 차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 제주도 가니까요, 국수집이에요. 고기 국수집인데 너 인터넷 보고서는 거기 뭐 유명하다고 해서 맛집이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옆에 국수집이요, 뭐 그냥 길비 서 있어요. 그런데 요 집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옆집 다 국수집인데 너무 불쌍해요. 똑같은 국수집인데 이 집만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국수죠. 그러니까 옆에 국수집이 생겨도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오히려 국수집 있으면 더 좋아요. 저 종로 가면은 그 금은빵이 아주 쫙 있어요. 제가 시계 대리점 할 때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시계 뭐 귀금속이 아주 종로에 거기 보면은 그냥 다닥다닥이에요. 막 한 집 건너가 아니에요. 그냥 쭉. 그런데 거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 몰려 있으니까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뭘 살려고 하면은.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이 나에게 있으면은, 달란트가 있으면은, 뭔가 비밀이 있으면은 옆에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왜? 먹으러 왔다가 바글바글 하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노아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 의를 행해서 노아를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방주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방주 짓는 것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며,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 만나서, 형들이 왔어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나서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감잡아야 돼요. 우리는 뭐 세상 거 잘 몰라서 뒤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는지 이걸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요셉도 노아도 하나님의 계획,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와 요셉을 사용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감옥에 있던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애굽의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 내 앞에 와가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한데 그거는 속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지 못 붙잡았는지 그걸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 돼. 바울이 그걸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안전뱅이를 익히는. 예.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주인공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 켄터키주에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모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해리 콜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뛰어난 마술사고 이 사람은 또 아주 삭삭한 친절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업사원으로 성공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돈을 더 벌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날은 영업하는 사원이 하나도 못 팔았어. 그래서 이 해리 콜린스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도 영업할 때에 이렇게 한 번도 못 팔은 적이 있느냐? 사람들한테 다 문전막대 당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영업사원이 묻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몇 번이나 방문을 해야 되니까 물어요. 언제까지 방문을 해야 되느냐? 그때 이 콜린스가 답합니다. 내가 죽거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결국은 내가 지치고 내가 속아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답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으면 상대가 없는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듣든 안 듣든 계속 그리스도 말해야지 다른 것 말하면 사단이 좋아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돈이 많아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시간이 들어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가진 것이 많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게 저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몰라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아는 날 이 사람은 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맙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해결되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있게 살아간다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